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1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이 끝나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에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현장에 있진 않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상의 비통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물 드린 자들 또한 주님의 일에 합당한 귀한 선교사들로서 세워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에서 언급된 그 여자 상속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을 알기 전에요, 먼저 이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특례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특례법이 제정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의 일인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서 보았듯이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각각의 분기세에 맞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분배된 땅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상 아들에게만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그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 집안의 그 집안은 그 가나안 땅을 그 슬로보앗 이후로 그 분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딸들밖에 없었으니까,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과 그 므낫세 지파의 그 리더십이 모세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였고요.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받아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자, 먼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자 상속 문제에 대해서 왜 제기했을까?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나온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보고 생각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분배된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문제 제기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 그 분배에 참여하고요, 그 땅의 일부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재상 증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지키는 것은요, 그토록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인 거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닌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같은 지파에게 또한 나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그 신앙 공동체 이론임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 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분배에서 제외되는 어떤 지파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식이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리더십과 슬로보아 딸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자, 그 축복을 지키고 싶어서, 그 축복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어서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요청을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한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 이 5절 말씀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어떤 결론입니까? 그들이 받는 그 축복의 유업을 계속적으로 지키려면 그들의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지킬 수 있다.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죠. 이 결론을 내릴 때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반응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0절인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결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슬로보아 딸들이라고 해서 그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 내의 어떤 남자들 말고 다른 지파에 있는 어떤 이성에게 마음이 가지는 않았을까요? 딸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어떤 이성을 바라보고 그 지파의 이성들에게 마음이 쏟고 그 지파 이성의 청년이 더욱더 멋있어 보여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꼭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는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파 내에 부여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요, 지파 내에서 결혼하기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요,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이전에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주신 것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들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한 이야기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노력과 열심, 그리고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가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세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세요인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늘의 상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급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이 축복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자체가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축복을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요,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축복은 오늘 누렸으면은 내일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축복과 은혜를 잘 간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마칠 건데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축복과 은혜와 그 수많은 것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더욱더 강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권세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축복과요, 그 상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한 끝까지 지키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그런 예배자에게 정말 만국을 다스리겠다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 오늘 새벽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 잘 간직함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 환경 탓하며 우리의 상황 탓하며 내려놓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간직함으로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탓했던 그 상황과 환경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누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쳐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또한 지켜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세상의 빛 모든 그 동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축복을 반드시 사수하겠다, 그 축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상황 가운데, 이들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많은 일들을, 많은 명령들을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다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축복만을 간직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그 어떤 만족과 유익을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지 고민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신 권세를 누림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지킴으로, 그 권세를 누림으로 만국을 다스리겠다고, 열방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